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어 올립니다.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한 30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일어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토론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러나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당신들이 걸으면서 서로 주고받은 이 말들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지으며 걸음을 멈추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고 실천하기를 원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힘주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키에르케고르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올라오는데 오늘 밥이 맛있으니까 좀 설교를 짧게 해달라. 안 드셔보신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어저께 뭐 제가 그 뭐 샘플 한번 먹어보라 그래서 먹어봤는데요. 맛있더라고요. 네, 맛있었습니다. 네. 네. 좀 일본 음식이니까 좀 짜게 해야 한다고 제가 좀 우겨가지고요. 여태까지 먹어보지 못한 짠 맛을 여러 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아, 근데 좀 웃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스타트를 한 이유가 웃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좋아하는 철학자 중에 베르그송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웃음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이 웃음이란 게 왜 일어나는가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가 일단 일상적으로 지켜지던 상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깨졌을 때 웃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 들으면서 요즘에 제가 아재 개그를 무지하게 많이 날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지 않으면 그 비상식에 대한 비아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그런 웃자고 드는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진짜 사회적 질서라고 얘기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규범이라고 얘기하는 게 더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그 어떤 반어적 이렇게 표현하는 이 방법으로 그만큼 이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그 어떤 모임을 갔었는데 한 목사님이 12월서부터 지금까지 너무 우울하고 불안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좀 불안한 사람들이 모여 있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근데 그 반대쪽에서도 사실 좀 불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야, 근데 너무 불안해요. 사실은 너무 불안해요. 그러니까 왜 불안하냐면 저는 이게 다음에 이런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통하는 사회가 될까 봐도 또 두려운 것 같아요. 지금 이거 뭐 역사적으로는 그 비상식이 깨져가는 어떠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기는 하지만 요번에 겪는 저는 사실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겪는 비상식서부터 그러니까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화 돼 버리면 그게 가능하구나라고 얘기하는 게 돼 버리면 온갖 저 밑에서 그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게 막 올라올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게 너무 두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불안이라고 이야기한 단어가 요즘에 너무. 그래서 정말 진짜 근데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건 있어요. 진짜 불안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불안하거든요. 진짜 여러 가지로 진짜 불안한데 아까 얘기한 그 비상식이라고 얘기하는 것 때문에도 불안한데 정작 이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불안하다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불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제가 인터넷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하니까 나 말고 딴 사람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찾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그 불안하니까 그냥 딱 이게 나오더라고요. 절규라고 얘기하는 이건 사실은 불안은 제가 그림을 뽑을 때는 이제 불안이란 책이 그 그림이 있거든요. 앙스트라고 얘기하는 그 영어로 하면 앵자이티라고 얘기하는 독일어는 앙스트라고 얘기하는데 그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림이 따로 있는데 그걸 뽑진 않았고요. 그 뭉크가 그린
그 절규라고 얘기하는 이 절규가 뭐 사실은 엄청나게 많은 그림들이 되게 유사한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진 건데 어쨌든 이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절규라고 얘기하는 게 오늘날 이런 식으로 사용되잖아요. 저 그 나홀로 집에 그래서 이게 뭐 되게 어떤 공포스러운 상황, 불안한 상황. 그러니까 저 표정이 절규 뭉크에게서는 불안 그리고 오늘날 저거 그러니까 우리를 되게 뭐라 해야 되죠? 놀랍게라고 얘기하는 게 그냥 놀라운 건 아니죠. 원더풀한 놀라움이 아니라 뭐 아주 공포스러운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또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 그림이 그렇게만 사용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왼쪽에 있는 저 뭉크의 절규라는 그림이 반대로 그 어떤 식으로도 사용되냐면 영화 같은 데 보면 저 얼굴을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질서를 깨트리는 역할도 하거든요. 에, 이제 얼굴은 익명성이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되게 공포스러운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존의 잘못된 질서를 깨트릴 때도 또 저 가면이 사용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양면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뭉크가 그 독일 사람은 아니고요. 노르웨이 화가거든요. 근데 노르웨이에서 공부도 했었고요. 근데 어렸을 때 잘하는 거 보면 너무 좀 되게 안 좋은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엄마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버지는 그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이 뭐라 해야 되죠? 그 인간의 죽음, 죄악 이런 것들을 너무 강조해가지고 거기에 눌렸었던 뭉크. 그리고 아버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신. 여러분 상상하겠지만 그 광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그 광신 맞아요. 기독교 광신. 그 광신에 빠져가지고 해결하려고 되게 폭력적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누나, 여동생 다 되게 불편하게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렸을 때부터 그 두려움, 공포, 절망, 절규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원래 삶에 이렇게 녹아져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절규, 절망 이런 그림들을 그리게 되는데 이게 한편으로 되게 재밌어요. 이게 이 그림들이 되게 유명하게 된 게 그 당시에는 이제 독일이라고 얘기한 게 이 아까 좀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1860년대 요맘때 1800 고동네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는 1차 대전, 2차 대전 전이고요. 독일이 이제 되게 뭐 세계적으로 그 유럽에 되게 잘 나가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뭉크의 그림이 베를린에서 그림 이제 초청 받았을 때 딱 보고 사람들이 기절을 하는 거죠. 원래 독일 만세라고 얘기하는 그림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저따구 그림들이 나왔으니까 엄청나게 당황하게 되죠. 그러니까 독일 만세를 해야 되는데 절망, 절규 이렇게 얘기했으니.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예언과 같이 좀 맞아 들어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진 않지만 오히려 뭉크가 저 그림을 거기서 독일에서 완전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고 그러고 나서 오히려 거꾸로 그 뭉크는 되게 인간 실존이 가지고 있는 실제 삶을 살고 있는 지금 여기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살고 있는 어떤 고통, 절망, 슬픔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해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안 그런가요? 저는 좀 이게 목회자로서의 압박인지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이렇게 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마 다 얘기하는 사람이 우리 박 목사님하고 그 우리 가족들 이 정도의 선에 머물지 그걸 다 표현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다 표현하고 오히려 독일의 전성기라고 얘기하는 그때에 1차 대전 전에 전성기라고 얘기할 때 이 그림들을 얘기했으니 오히려 우리가 한 번쯤 절망, 공포, 두려움,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오늘날 우리 사회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 보니까 뭐 더 얘기할 게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심하게 망가져가지고 하나하나 다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고요. 우리 청년층이라고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도 취업, 주거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취업, 주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불안한 게 아니라 그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한테 내뱉어내고 그걸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경쟁과 그런 다툼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는 불확실성이잖아요. 그거에 확실만 있다면 어떻게 해보겠죠. 뭐 취업 주거가 불안해도 불확실성만 없다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그러니까 연구 결과들 보면 취업 주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세 가지를 따로 얘기하던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예측 가능하지 않으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되게 불안한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잠깐 지나가다 뉴스를 봤더니 그 대기업들이 상장 기업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뭐 이렇게 나쁜 짓을 해가지고 돈을 더그 주식 뭐 떨어지게 되면 막 팔아서 돈을 벌고 올라갈 것 같을 때도 미리 사가지고 돈을 벌고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그게 비상식적이잖아요. 거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우리 젊은 친구들요.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젊은 친구들 네 명은 뭐 주식 투자를 할 것 같지는 않고 뭐 갖고 있지도 설마 빚내서 할 건 아니지? 그래 불확실성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계속해서 우리한테 오고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자아 정체성, 삶의 의미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 불안한 상황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또 뭐 경제적 상대적 박탈감 이런 얘기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라고 얘기하는 그 내용들 보니까 대부분이 좀 어떤 구조적인 문제에서 오는 그 어떤 불안함, 오늘 우리가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갖고 있는 불안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목으로 이야기한 키에르케고르라고 얘기하는 철학자의 불안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사실은 제가 읽으면서 되게 힘들었는데요. 이게 16년에 산 책인데 이게 뭐 여러분들 저 따라 읽으실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동서문화사 이게 얘기 되나? 하여튼 네. 하여튼 그 책은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잘 안 읽힐 수 있는 책인데 약간 그렇게 어려운 책은 아닌데 부피도 있지 그렇게 부피도 없고 근데 이 책이 그 원제가 아 원제 독일어라서 이게 힘드네 갑자기 데어 베그리프 앙스트라고 얘기하는 책입니다. 뭐 더 컨셉 오브 앵자이티 그러니까 불안의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책이고요. 이 불안에 대해서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하는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9세기라고 얘기하는 키에르케고르 당시에는 이성이 막 자랄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성이 종교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이제 그 뭐라 죠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들은 종교적으로 다 해결을 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성이 막 자랄 때인데 오히려 거꾸로 이 키에르케고르가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진 않아요. 그렇지만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사람 좀 다르게 얘기해요. 자유에 대한 현기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안이 생기는 이유를 우리는 아까 구조적인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구조적인 것들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데에 있어서 때문에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이해가 돼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자유와 책임의 문제도 있고요. 어떤 것을 우리가 늘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이제 불안의 개념에 보면 아담에 대한 이야기,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그 선택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한 것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설교를 짧게 해야 되죠. 이게 철학을 많이 깊게 들어가면 길어지니까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좋고 나쁘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다 피해버리고 싶잖아요.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실존적으로는 왜 불안이 생기냐고 얘기하면 내가 맞닥뜨리는 그 순간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선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반드시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불안을 제껴버릴 일이 아니라 불안해서 어떤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키에르케고르의 불안의 개념에 가장 이게 교육학적으로 되게 논문들이 여러 가지가 써져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뭐냐?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 내가 무엇을 바르게 선택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케르케고르는 신앙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 속에서 진정한 자아가 되기 위해 어떤 과제를 선택할 것인가? 과제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러니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좋고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판단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내가 어떤 자아를 만들까라고 얘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설교를 하면서도요. 설교 지금 오늘 내가 아까 박 목사한테 설교 망칠 것 같다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설교 중에 너무 안 되더라고요. 왜냐면 진짜 너무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이제 아까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케르케고르가 저한테 통찰을 주는 거는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진짜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제가 뭐 특정 당에 가가지고 뭐 셔터 올리고 때려 부신다고 해서 뭔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도 해야 되는 건가? 어쨌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이것을 불안이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지 않고 이걸 맞닥뜨려서 내가 바로 지금 가장 선한 선택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하는 걸 고민하고 작은 것에서 그것을 선택해내는 행위, 결단하는 행위, 이것이 보다 더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아마 그 결단의 사이즈가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사이즈가 있고요. 개개인마다도 또 결단의 사이즈가 다 다를 것 같아요. 그 결단의 사이즈에 대해서 서로들 뭐라고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존의 책임의 부분으로 생각하고 그 실존은 다 다르잖아요. 처한 위치도 다르고 거기서 어떻게 진정한 자아를 만들기 위해 바른 선택을 할 것인가. 키에르케고르의 부활한의 개념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제가 18장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내용은 고쳐주시고 아는데, 제가 이만큼 설교 준비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불안의 상태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맛보는 불안의 상태에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뭐 기회에 대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안의 상태에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18장이 아니고요. 그 24장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제가 이렇게 18장으로 카톡을 보낼 때 제 심리 상태를 숫자에 반영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24장입니다. 내용은 목사님 고쳐주셨고요.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엠마오 도상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성서의 수준이 되게 높잖아요. 성서대학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였다는 게 일반적으로 공부한 사람끼리 마가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마가복음이라고 얘기하는데 또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어쨌든 그렇게 배웠어요. 그 교수님한테 돌릴게요. 마가복음이라고 배웠습니다. 마가복음은 오늘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엠마누 도상의 그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16장 12절 13절에 나오거든요. 16장 12절 13절 읽어보면 딱 이래요. 그 뒤에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내려가는데 엠마오 가는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이 다른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때 누가복음이 설명할 거예요. 그들은 다른 제자들에게 되돌아가서 알렸으나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되게 짧은 구절이에요. 이 짧은 구절인데 제가 이번에 다 그 24장 13절로 17절까지만 했지만 되게 좀 더 그거보다 더 긴 내용이 나오게 되고요. 그걸 부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자세한 내용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얘기하면 누가복음 그 마가복음은 16장 9절까지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또 교수님한테 돌릴게요, 핑계를.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9절까지의 내용과 9절 이후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기록하는가 안 하는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엠마오 도상의 그 내용은 예수님 부활 이후죠. 예수님의 부활 이후를 담고 있어요. 9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 정도라고 되겠죠. 그거를 이렇게 설명에 대한 어떤 필요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도 추가했을 가능성이 높고 그 후에 쓰여진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24장이 아까 얘기한 누가복음 24장이 누가복음의 맨 마지막 장이거든요. 거기 내용 속에 엠마오 도상,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마가복음에서 믿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던 것, 이런 것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누가복음의 본문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이제 또 그런 얘기는 별 그리 중요하지 않고요. 누가복음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만 얘기할게요. 두 제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이제 엠마오로 가게 되는 거죠. 왜 가는지 안 나왔어요. 근데 길 가다가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나죠.
아무 정보에 대해서 정말 무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자 아무도 모르는 이상한 사람을 하나 만나서 그 가운데서 얘기하는 그 사람과 얘기하고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 예수의 삶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같이 가다가 밥 먹다가 예수님이네. 사라졌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에서 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왜라고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21절에 보면 여기는 안 나왔는데요. 제가 여기는 안 했는데 21절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해방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호비란 단어를 쓰더라고요. 기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그 기대라고 이야기한 단어를 엘피조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어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엘피조를 쓰는데 그게 과거 시제예요. 과거 시제예요. 그러니까 보통 현재 완료 시제를 쓰기도 하거든요. 기대했다라고 얘기하는 건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 그 기대함이 오늘 지금 저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기대하고 그때서부터 과거에 그 기대가 이루어진 거고요. 기대가 지금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에. 이렇게 되는 거군요. 우리나라 말에는 그 시제가 되게 애매하게 써 있으니까 지금까지 그것을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얘기하면 완료 시제를 쓰면 그게 오늘 너한테 그 기대가 영향을 미치겠지만 과거 시제를 썼다는 얘기는 뭐냐면 끝났다. 라는 의미가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다. 라는 정도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뭘 또 그러니까 지금 엠마오 도상의 이들이 지금 하나님의 해방이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뭐냐,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얘기한 단어는 루트루라고 얘기하는 단어를 그 헬라어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 단어는 몸값을 주다 해방하다 루트루라고 읽어야 되겠구나. 그 몸값을 주다 해방하다라고 얘기하는 단어인데요. 이 해방이 무엇이라고 생각했길래 기대한 것으로 끝나게 되었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기대했는데 그 기대한 것이 예전에 것들로 끝나버렸는데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길래 이들을 이렇게 좌절하게 했을까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기대가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게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해방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예수가 자기의 삶과 죽음을 통해 보여준 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루지 못했다라는 것을 목격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엠마오로 간 이유는 목격했다. 그것을 하나님의 해방이 자기가 원하는 해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목격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안에 말하진 않았을 거예요. 이게 박성준 목사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말하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불안한 상태인지, 슬픈 상태인지, 엠마오 도상으로 가고 있는, 어느 시골로 가고 있는 마가복음은 이제 엠마오로 더 구체적으로 나왔지만 말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불안한 상황인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도 그래서 그들이 못 보는 이유는 뭘까? 예수님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옆에 있는 이유는 왜 못 보냐면 다른 걸 보고 있으니까. 다른 걸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니, 그 안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 대한 불안, 그리고 예수가 없었다는 이런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에서 아무리 설명하고 이야기하고 이럴 때 느끼지 못하다가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이 뒷부분 이럴 줄 알았으면 다 읽을 걸 그랬네요. 밥 먹다가 깨달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밥 먹다가 깨달았어요. 이거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설교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것이 아니라 이따 밥 먹어야 되니까 좀 빨리 끝내야 돼. 밥 먹다가 깨달았다. 함께 하다 깨달았고, 나누다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로 예수였구나. 그들이 나누는 어떠한 멋있고 괜찮은 이야기들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을 나누고 참여하고 함께하는 그곳에서 예수님임을 깨달았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 자기의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었죠. 자기가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기대하던 하나님의 해방의 모습은
다윗 왕국의 보원, 일단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식민지,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어떤 행위들, 그런 것들 다 몰아내고 싹 깨끗이 해결되는 걸로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깨닫는 방법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것들과 다른 방법일 수도 있구나. 라고 얘기한.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현상,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을 깨닫게 된 장면이 엠마오 도상의 이야기입니다. 2분,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쩔 수 없어요. 진짜. 제가 요즘에 정말 경험한다고 얘기했는데,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실존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요즘에 또 이렇게 얘기하면 케르케고르는 동물 이런 걸 잘 모를 때였으니까 개 아까도 웰시코기 너무 예쁜 게 하나 지나가는데 그 개가 불안한가? 요즘에 뭐 제가 자주 보는 쇼츠 보니까 개도 불안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케르케고르한테 묻지 말아요. 그 당시에는 불안은 인간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인간만 가졌다는 게 아니라 인간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불안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존재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미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실 미래 몰랐으면 좋겠는데 미래를 아는 게 더 불안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불안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아침에 설교하다가 이거 좀 들어간 건데 이 얘기하면 좀 길어질 것 같은데. 바가바드 기타라는 그 힌두교 경전이 있어요. 거기 그 경전의 내용이 뭐냐면 주의 노래라고 얘기한 뜻인데 기타가 그 노래란 뜻이고. 근데 주의 노래라고 얘기하는 바가바드 기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그 내용은 뭐냐면 자기 사촌 형제랑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척이랑 싸워야 되는 거예요, 왕이. 여기 폴리스라고 얘기하는 이제 부족 국가의 왕들이 싸워야 되는데 자기 사촌이랑 싸워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얘기하는 그 질문에서 오는 노래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건 뭐냐면 거기에 그 바가바드 기타의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 지금의 실존의 결단에 집중해야지 내 실존의 결단이 으로 하여금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의해 영향받지 않고 행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러죠. 어떤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때문에 되게 두렵고 떨리고 그래서 피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얘기하는 실존의 결단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행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결과에 집착한다고 오늘의 그 결과가 바뀌지도 않아요. 오늘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불안할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인간이라고 얘기한다면 불안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방법으로 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존의 결단을 조금 더 용감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의 선택에 용기 주시고 힘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